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맞는 새날이고 새해지만 하나님 이렇게 새해를 주셔서 정말 우리 삶에서 또 한 번 이렇게 획을 긋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셔서 과거는 다 뒤로 묻고 이제부터 새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더불어 떼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금년 한 해 동안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성구 여러분 다 아까 같이 읽었잖아요. 다 암송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암송하시면 뭐 짤막한 규절이니까. 그런데 혹시 저같이 좀 잘 못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외우는 거 별로 좋아 안 해요. 근데 그래도 외워야지. 그래도 저 같은 분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 도움 말씀을 좀 드린다면 단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어 두 개만. 거하면 구하라. 그러면 다 됐죠?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이 말씀 붙들고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꽉 붙들고 응답과 함께 복을 받는 한 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25장 20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고 다 같이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리브가가 이제 쌍둥이를 임신하고 그 이제 아이를 낳는 그 이야기인데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또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큰 명예를 얻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재물을 얻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남보다 강한 권력이나 힘을 얻어서 정말 세상의 이름을 크게 남기고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불과 소수의 몇 사람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그렇게 특별할 거는 없어요. 그죠? 특별한 자취를 남기거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이름을 남기지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인생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창세기를 보면 1장부터 50장까지를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11장까지는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의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제 첫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네 사람만 보더라도 여러분 아브라함, 또 야곱, 요셉 같은 사람은 성경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여러 장에 걸쳐서 그들의 삶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죠.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기록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삭의 삶은 그렇게 특별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도 대개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혹은 야곱이나 이런 사람을 들어서는 설교를 해도 이삭을 들어서는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런 특별한 몇몇 사람들도 세상에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평범한 그저 소시민들, 이런 사람들,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대단히 뭘 내세울 것도 없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 계속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안다. 이삭은 뭐 엄청난 부를 소유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큰 무슨 권력이나 힘을 얻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는 그렇게 남다른 무슨 큰 업적이나 발자취를 남기지도 못했는데 왜 성경은 이삭을 귀하다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1번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시작. 이삭은 한 여자만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평범한 내용 같지만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죠? 살면서 한 여자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두 사람이 너무 좋아서 서로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결혼을 하죠. 근데 제가 신랑에게 그래요.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살다 보면 한 여자만을 끝까지 사랑하며 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또 하나, 여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좋아서 이 남자와 결혼하지만 평생 이 남자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그 남자를 의지해서 그렇게 섬기며 사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줍니다. 물론 이해는 못하죠, 젊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3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아내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자녀들을 얻게 됐는데, 성경을 보면 그 많은 자녀들, 서로 배다른 자녀들 때문에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야곱은요, 부인이 4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고 12자녀를 낳았다는 것도 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어땠을까? 그저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남자들에게 그 사람은 4이나 있었대, 부인이, 뭐 이러면은 그냥 마음속으로 좋았겠다. 그런 마음이 남자들에게 쉽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4여자를 데리고 산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봤더니 내 나그네 세월 137년이, 내가 지금 37살인데 내 인생이 험악했나이다 그렇습니다. 보통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가족 문제가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이 드라마를 하나 보는 게 있는데, 이방원이라는 드라마를 요새 보고, 뭐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역사 드라마라 보면서 이렇게 좀 되새겨 보는데, 거기 보면 이성계, 조선 그 태조 이성계죠. 이성계에게 부인이 여럿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각각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애가 굉장히 많은데 형제들이, 그 형제들 간의 갈등, 불화 참 만만치 않아요. 참 힘들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어땠다고요? 오직 한 여자만을 진실하게 사랑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대단한 지위도, 대단한 명예도, 대단한 부도 그렇게 갖지는 못했지만 한 여자만을 끝까지 사랑한, 또 아내의 사랑을 얻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성공한 사람을 이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여인을 끝까지 정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복된 일이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리브가가 이제 그 가정에 어쩌면 안주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줄이에요. 그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당연히 아내죠.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 뭐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특별한 일은 아닌데, 제가 왜 이 구절에 관심을 두느냐면 아내를 사랑했다라는 이런 구절이, 이런 표현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도 나오지 않아요. 이삭에게만 있어요. 아브라함도 요셉도 야곱도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어요. 예.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그거를 글로 썼다, 그거를 간증하듯이 기록으로 남겼다, 이런 사람. 글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남편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지가, 혹은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어떤 글을 써본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요. 솔직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에게 성공한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 뭐 큰 일을 하는 분들이 있죠. 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의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류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합니다.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큰 일들을 하는데 정작 자기 아내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한 남자, 한 여자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임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삭은 한 여자에게서 위로를 받으며 살았다. 방금 전에 읽었던 그 24장 67절에 보게 되면 맨 끝에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를 이제 장례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껏까지 받았던 그 사랑, 이제껏까지 받았던 그 위로, 이제껏까지 받았던 그 따뜻함, 이 모든 것을 어머니가 아닌 이제는 아내에게서부터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요. 이삭의 삶을 보면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 나오지만 이삭은 40살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장가를 갑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마지막 26절 그 맨 끝부분에 보면 그가 아이를 얻었을 때가 60세입니다. 그 아이 리브가를 통해서,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두 아이들을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가 60세. 그러니까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여러분, 특히나 고대 사회에 있어서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갖고 싶은 것은 그저 자연적인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건데, 특히나 고대 사회 때는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건 큰 뭐랄까 의무라고 해야 됩니까? 책임이라고 해야 됩니까? 자식을 낳는 것은요. 그래서 가끔 그 왜 사극들 보게 되면 뭐 왕의 아내들, 중전들이 보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의무가 뭐야? 그냥 왕자 낳는 거잖아. 빨리 애 낳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애가 안 생겨서 막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데 무려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그 리브가, 그 아내가 겪어야 할 고통은, 그 마음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 아내를 사랑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해서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아버지 아시죠?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 아내의 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습니다. 아버지는 쉽게 말하면 첩을 둬서 자식을 얻었는데 아들은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아내를 사랑하면서 얻은 많은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겠지만 고통도 함께하고 있었다,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을 무려 기도하면서 기다려준 그 남편,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 아내로부터 모든 위로를 다 받았다라고 얘기한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삭은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남편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남편들이 나오지만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 역시 이삭에게서만 나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은데, 사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보게 되면 첫 만났을 때, 리브가가 만났을 때, 자기 남편 이삭을 만났을 때 첫 장면이 바로 뭐냐면요, 남편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남편을 본 게 첫 모습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24장 63절에 있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아들 이삭이 나이가 40이 돼가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에게 정말 충성된 종에게 사명을 맡기죠. 가서 내 며느리감 하나 데리고 오라고 해서 이방 동네를 보냅니다. 바단 아람이라는 데로 보냈는데 거기 갔을 때 그 종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때 만났던 여자가 리브가고,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가 쉽게 순종하고 그 이 종을 따라서 이제 이삭에게 시집 오기 위해서 오는데 그때 들판에서 만나게 돼요. 종이 이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고 그때 이삭은 나가서 들판에서 묵상하며 그랬죠. 오늘 여기 보니까요. 묵상하다가 다른 말로 이게 뭡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 눈에 비춰진 자기 남편 신랑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늘 아내로 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까 보았던 25장 21절 잠깐 보십시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아까 읽었으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우리는 그냥 한 절로 읽지만 이 기간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을 겁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할 때 함께 고통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남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참 많은 가정들을 보았고 많은 부부들을 보았는데 자기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를 보는 일은 흔한 일이에요. 쉽게 볼 수 있고 어느 목사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남편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도 비슷해요, 다.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내는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남편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남자들은 대개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대개 보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지는 모르지만 참 이상하게 남편들은 대개 아내를 위해서는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도 합니다. 근데 자녀도 그렇게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은 참 드물다,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아마 우리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설교를 쓰면서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나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저는 아내는 관두고 가족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주신 기도 제목만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요, 내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어쨌든 남자들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뭐 나라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큰 일들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를 하는데도 이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참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우리가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주신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정말 금년에 우리가 남편들이 정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삭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한 거죠.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20년 동안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돼서 드디어 임신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뿐만 아니라 이삭은 자기 아내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2절 아까 읽은 구절인데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리브가의 뱃속에서 지금 쌍둥이가 지금 싸우는 거죠.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랬어요. 이건 리브가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브가가 제일 먼저 시집 오면서 만난 첫
첫 번에 보았던 남편의 모습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묵상하면서 들판에서. 그죠? 평생을 함께 기도했어요. 자기 옆에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하는 남편을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뱃속에서 임신을 했는데 이 둘이 어떻게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배가 아팠는지 뭐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본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께 여호와께 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동네에서 왔기 때문에 이 여자는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여자가 기도하는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평생 기도하는 남편과 함께 살다 보니까 자연히 배우게 되는 거죠. 묵상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남편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임신하지 못할 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하다가 결국 자기가 임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마땅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 신앙은 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영적 영향력, 남편으로서 기도하는 남편의 영향력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는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내가 변하게 되는 거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 가정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읽은 구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서 여짜오되 기도했더니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랬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교회에서 또 목회자들이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예배도 드리고 공동체로서 또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이드도 하고 인도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직접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죠.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고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들었던 가장 작은 아주 세미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음성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은 세상의 어떤 말씀보다도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요? 그죠?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했더니, 지금 남편의 기도를, 그렇게 평생 기도하는 남편을 따라서 자기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은 리브가에게 있어서는요, 세상의 어떤 말씀보다도 강력하고 세상의 어떤 말씀보다도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먼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해결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남편의 영적 영향력 때문에 아내 리브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복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누리지 못했던 축복입니다. 사라도 이런 복을 한 번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는 남편이 기도하는 아내를 만든다.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가 기도하는 자녀를 만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저희 가정의 믿음의 시작은 할아버지부터라고 얘기하시죠. 할아버지는 제가 만난 적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모습, 예수 믿는, 신앙하는 모습을 저는 어려서 보았지만 그때 좀 믿음 없었고 교회도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늘 기도하는 어머니가, 정말 한쪽 구석에서 쭈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제 눈에는 아름답게 비춰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말 촌스럽고, 왜 저렇게 하시나, 정말 어머니를 경멸했다고 경멸까지는 아니지만 참 그렇게 하는 어머니가 답답했어요, 저는요. 근데 제가 자라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누구보다도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은 강력합니다. 아버지도 계셨고 어머니도 계셨죠. 저는 양친이 다 계셨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걸 많이 해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셨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아버지에 대한 영향력은,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어떤 기억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예. 남아있는 것은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영적인 영향력만 저에게 고스란히 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되겠다. 예,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대단한 성공을 하지 못할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죠? 세상에서 대단히 무슨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아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남편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눠서 정말 일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는 남편이 성공한 남편이고요, 기도하는 아내가 성공한 아내입니다. 기도하는 남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남편이고요, 기도하는 아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금년 한 해 세워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너무 짤막하게 해서 좋죠. 이해만 되셨으면 됐어요. 포인트만 여러분 뭐 쉬운 똑같은 얘기 했으니까요. 자, 오늘은 찬양을 하나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자주 드렸던 찬양은 아닌데 가사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좀 같이 나누려고요. 읽어드릴게요. 가사를 천천히요. 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예,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같이 우리 조용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천천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후렴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틀렸어요. 다시 한 번만 처음부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말씀은요, 정말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가 되어서 금년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꼭 기대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내 가정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 되게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자녀, 그렇게 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새해 첫 시작을 최초일부터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금년에 우리의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작정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송구영신 예배 때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 이제 우리 첫 주일이고 1월 2일이잖아, 그죠? 네, 금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한번 마음에 작정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금년에 말씀 그리고 기도, 꼭 쉬지 않고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거든요, 요새요. 또 큐티 그룹에서 함께 나눠줘도 좋고요. 여러분 다 요새는 이 전화에 보면 앱이 있잖아. 거기 보면 공동체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있어요. 공짜예요. 다 프리로 받을 수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듣는데 그걸 입체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배우들이 다 읽어줬어요. 참 잘 돼요. 전에 드라마 바이블이에요. 그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공동체 바이블로. 그런데 거기 보면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읽기가. 읽는데 들어가 보면 1년에 1독하기 하면 딱 누르면 오늘은 여기 이만큼 구절을 읽으세요 하고 다 일일이 매일 우리에게 연락을 해주거든요. 노티피케이션. 여러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 것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좀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시겠죠? 또 아니면 맥체인 성경이 있어요. 읽기 표가 있거든. 그것도 있고 또 그냥 성경 읽기 표도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필요하면 교역자들 통해서 여러분 요청하시고요. 아니면 요즘에 웬만한 건 다 여러분들이 전화나 이런 그 컴퓨터를 통해서 다 다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많은 시간 기도하라고 제가 부탁드리진 않아요.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하라 그러면 못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저 하루에 꼭 정해놓고 한 10분 15분씩이라도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말씀으로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쭉 읽어 나가면 금년 1년 여러분 정말 잘 지낼 거예요.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주안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도 다 주안에 있지만 저는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살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저의 지나온 삶을 과거 몇십 년을 돌아보면 그렇게 큰 요동함이 없어요. 늘 평안했어요. 건강했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23년을 얘기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 제가 23년 동안에 혹시 아파서 교회 못 온 거 보셨어요? 제가 여태까지 제 기억에 딱 한 주 빠졌어요. 교통사고로 목 수술을 했을 때 수술해서 그 한 주만 제가 못 왔어요. 그 외에는 단 한 주도 제가 선교 가는 것 외에는 빈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서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따로 건강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하나님 꼭 의지해서 살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늘 주 안에서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셋넷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새해를 주셨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가보지 않은 이 길을 주님 붙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금년에 우리에게 기도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의 끈이 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든든히 묶여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다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해 첫날을 맞아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성껏 예물을 구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고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입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금년 한 해 동안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의 품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마음으로 작정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승리하리라 정한 귀한 성도님들 위에와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우리 종들과 형제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